교회를 다니는 한 부인이 길을 가다가 열려진 창문 사이로 예수님의 성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화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돌아보니까 옆에 한 어린 소년이 부인처럼 성화를 넋을 잃은 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대견한 생각이 들었던 이 부인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요. 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아이의 대답에 이 부인은 흐뭇해하면서 이제 발길을 돌려 자신의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옆에 서 있던 어린 소년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따라오더니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조금 전에 제가 빠뜨린 말이 있어요. 그게 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빠뜨렸어요.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알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명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라는 그런 찬양도 있었죠. 자, 이 두 제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심정을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슬퍼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무덤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늘 우리 인생에 당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이 나와 가까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며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행복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알아보지 못하기에 오늘도 슬픈 기색을 띠며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침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 본문 뒤에 원래 본문이 뒤까지 쭉 3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좀 짧게 끊었습니다. 자,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누구를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친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알아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픈 기색이 떠나가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말씀.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주님이 이미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어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줬는데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합니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부활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말씀. 자,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참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봤다는 거예요. 왜 빈 무덤이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명백하게 어떤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무덤은 비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부활하셔서 자신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었던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었던 바로 어떤 여인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24장 앞구절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제발 좀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잃어버린 사람들, 그 약속은 언젠가 배웠지만, 아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지만 사실 그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을 알기는커녕 기억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데 마치 죽은 자처럼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도 들려줄 수 없는 죽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슬픈 기색을 띠며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아침이 되었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부활의 아침 다시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좌절과 슬픔에 빠지기 쉬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부활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기억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사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들에게도 천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퍼져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사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이죠. 왜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을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담아두지 않은 이야기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제 와이프와의 대화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바쁘게 뭘 일을 하다 보면 아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리죠. 예, 상당히 여성들이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여러 번,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들려줬는데 여인들도 다 알 만큼 퍼져나간 이야기인데 왜 그들은 빈 무덤 앞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일까? 여기에 질문이 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 앞으로 쭉 가면 18장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뭐라고요? 그 이르신 바가 뭐예요?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듣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들었는데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수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아나요? 예, 들었다고 해서 그 수학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그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아니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부활절 행사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행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어떻게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면요, 3일이 되면요, 시체가 썩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 주님이 죽자마자 살아나리라 이러면 조금 기대하면서 기다렸을지 몰라요. 근데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은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 앞에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에이, 성경에는 쓰여 있지만 그것은 오늘날 현실은 아니야.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만나시는 현실입니까? 그분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아침에 깰 때마다, 내가 큐트를 할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감싸 주시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슬픈 기색을 띠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 똑같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믿는데 똑같이 직장에서 고민하고, 예수 믿는데 똑같이 노년을 고민하고, 예수 믿는데 똑같이 우리 인생의 자녀들을 고민하고, 예수 믿는데 똑같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오늘도 슬픈 기색을 띠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오늘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기색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억해낸 그 부활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되는 그 부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자, 그래서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지났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분들이 우리를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라고 바랐지만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너 혼자 이 일을 모르느냐라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원망하면서 따지듯이 묻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님,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죠. 나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끝도 없이 들었습니다. 매번 부활절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슬픈 기색을 떨쳐버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부활의 소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여인들이 환청을 들었거나 빈 무덤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을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의 소식과 함께 이 시체 유기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알아보지 않습니까?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믿지 못했던 그 둔함이 깨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가까이 있을 때는 믿지 못하더니 눈이 밝아져 그분을 단 한 번 본 것뿐인데, 그리고 사라지셨는데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자신들이 본 주님이 환상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가까이서 동행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몰랐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과 27절까지 있습니다. 25절부터. 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뭘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 부활의 예언, 바로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말씀이 들려질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슬픈 기색이 아닌 기쁨의 찬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나 큰 그런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깊은 좌절에 빠져 사흘간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남편 앞에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자 카타리나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보, 미쳤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실망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 주님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